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최대의 격변이 일어난 사건. 그게 이제 오늘 들을 얘기거든요.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은요, 노아 홍수를 아주 큰 격변으로 설명을 합니다. 큰 격변 맞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격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격변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살피면은 홍수보다 훨씬 더 큰 최대의 격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자와 뱀과 남자, 이거 다 심판을 하시면서 17절로 19절에 남자 아담에게 지금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렸어도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허락을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것이죠. 이 얘기는 두고두고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존재인 사탄에게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입니다. 사망의 아비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나 저나 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서 의식이 다 사라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남이 갖다 들고 다니고 묻어버려야 할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이제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생명이 사망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격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간 안에 일어난 격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에 일어난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 덩어리가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을 격변이라고 하는데요. 창조주께서 심히 좋았다고 한 그 땅이 이제 저주의 모습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변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했다는 것을 가장 표상적으로 나타내준 말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은근키로 다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 나무들 말입니다. 이것들을 풀, 나무 이것들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가시와 은근키가 없었죠. 그러면 가시와 은근키는 도대체 뭐냐? 변질한 겁니다. 어떤 식물이 변질했는데 이것들의 변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그때의 질서가 이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이 지구에 있는 이 천연계는 변질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기 이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인 줄로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변질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시도 생기고 찔레도 생기고 은근키도 생기고 나무들이 많이 변했죠. 풀도 그렇고 독초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격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질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영생의 생명을 가졌던 사람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변질됐는데 이 변질된 사람들이 종신할 때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신할 때까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주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들이 수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변질시킨 겁니다. 여러분 민물고기가 바닷물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항 속에 좋은 민물고기를 넣어놔로 감상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민물고기들이요 바닷물고기로 변질했어요. 그러면 물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속에 살죠. 이런 일은 이 땅에서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왜 지구에 이렇게 변질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이런저런 변질이 생겼지 죄 후에 범죄 후에 새로운 걸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새 품종들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있는 품종을 교배하고 변질시켜서 만드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변질하자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이렇게 가시와 은근키도 되고 어떤 것들은 모기, 벼룩, 빈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 바이러스들, 세균들 이런 것들은 다 변질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말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창조해놨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창조해 놓았던 것들이 사람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변질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격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비극이 덮이게 되었죠. 모든 생명체가 종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음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존재를 완전히 상실해야 되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종신할 때까지 수명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이 지구는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생명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독자들이나 저는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강한 역사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